창세기 4장. 우리 저녁 시간에는, 수요일 저녁 시간에는 창세기를 차례대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에 신락원 이래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자식 낳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요 모든 일의 근본이 됩니다. 아담 하와가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지난 수요일 우리가 살핀 것과 같이 형제간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극도 불행하게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느냐, 종교적인 열심이 질투로 바뀌고 시기 질투로 바뀌어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사건, 비극이 연출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전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아주 불손하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성경상으로 인류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 4장 9절에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3장 9절은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4장 9절은 가인아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3장 9절에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라 그럽니다. 정체성.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불순종의 죄를 범한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 두려움으로 숨었습니다.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영원히 우리들에게 되풀이 되는 질문입니다. 기마무게야, 바가무게야, 너가 지금 내 앞에서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의 영적인, 본질적인, 실존적인 자기 있는 정체성을 물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동생을 죽이고 시침이 떼고 있는 형 가인에게 가인아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형제 이웃과의 관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 두 질문이 만나는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입니다. 그 두 질문에 대한 정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있게 승화시켜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이고 시침이 떼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10절입니다. 4장 10절.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너 손에서부터 너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죽은 동생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내 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는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 하시고서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번째 살인, 형이 동생을 죽인, 그것도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제사를 드리느냐, 그걸로 시기, 질투심, 분노가 일어나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벌을 내리십니다. 11절 말씀. 땅이 그 입을 벌려 너 손에서부터 너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너 손에서부터 너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신 내용이 12절 하나님이 내리신 벌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12절.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영원히 떠도는 방랑자, 안식이 없는 방랑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고향을 잃어버린 방랑자가 되겠습니다. 어느 곳에도 안식을 하지 못하고 쉴 곳을 찾지 못하는 영원한 방랑자. 땅이 가인 자체를 거부합니다. 밭갈아도 수확이 나지 않고 한 곳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늘 떠도는 방랑자, 영적인 집시 같은 그런 벌을 내렸습니다. 고향을 뺏어버린 겁니다. 안식할 자리를 뺏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께 너무하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안식할 곳을 잃어버린 영혼, 영원한 방랑자, 고향을 잃어버린 영혼, 그게 너무나 큰 벌입니다.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가 하기 싫어서 무전여행 가출을 해서 무전여행을 1년 반 동안 다녔는데 우주머니에 칫솔 하나 꼽고 헤르만 헤세 시집 한 권 들고 1년 반을 떠돌았습니다. 그 1년 반 동안 내가 가인이 된 거지요. 떠돌면서 늘 헤르만 헤세의 시를 늘 읽었었는데 덕분에 이제 지금 이 나이에도 헤르만 헤세 시 몇 편은 줄줄줄 외울 수 있지요. 헤르만 헤세는 신학도랬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성직자가 되려고 신학을 들어갔다가 중퇴하고 시인의 길을 걸은 사람이 이 헤르만 헤세이기 때문에 그의 시나 그의 글이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고향에 대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고향을 잃어버린 나그네의 그 방황, 서러움, 그 피곤함, 그걸 시로서 여러 편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피조레라는 시가 있습니다. 피조레, 시 제목이 피조레입니다. 머리 위 저 하늘로 떠가는 구름이 내게 속삭인다. 고향으로 가라 하고 고향으로 그지없이 먼 저편 평화와 별의 나라로 가라 한다. 고향이여 그 푸르고 아름다운 바닷가를 영영이 볼 수 없을선가. 나는 이 남쪽 나라 그 어디선가에서 내 잃어버린 고향을 찾을 수 있으련만 내가 여수 순천 그 바닷가로 다니면서 이 시를 열심히 읽고 그 방황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안식할 곳을 찾는다는 것, 우리 영혼의 고향을 찾는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본향, 우리 본래의 고향, 본향. 우리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지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벌 준 기 고향을 뺏어버리고 안식할 곳을 거두어버리고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영원한 떠돌이, 그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벌입니다.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천재가 있지요. 그 팡세라는 책을 여러분 학생 때 읽으셨지요? 파스칼이 아주 영성이 깊었습니다. 30대에 뭔가 영적인 고향을 찾으려고, 본향을 찾으려고 그 천재가 숱한 잠 못 자는 밤과 고민과 아주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영적인 고향을 찾아서 혼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방황 끝에 하나님의 품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팡세에 아주 유명한 구절을 썼습니다. 철학자의 신 또 아니요 수학자의 신 또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었다. 이 방황, 이 고뇌 다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 환희, 그 감격, 그걸 글로 써서 그때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자기 옷섭에다가 적어서 끌어맸습니다.
그 옷깃에다가 늘 메고 다니다가 파스칼이 죽은 뒤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옷에 뭐 두툼한 부분이 있으니까 뜯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 만난 뒤에 감격, 그걸 글로 써서 옷깃에 이렇게 끌어맨 그걸 내용을 찾아낸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식이 없었더니 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됐다. 아주 참 감동적인 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고향을 뺏어버리고 안식할 곳을 뺏어버린 영원한 방랑자의 벌을 내리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다. 안식하게 하리다. 너희에게 영원한 고향을 주겠다. 안식할 자리를 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 16장 17절에 가인의 후손들의 내력이 적혀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거기에 줄을 칩시다. 가인이 성을 쌓고, 이 성이란 말이 도시, 시티란 말의 어원이 됩니다. 이 도시의 출발입니다. 가인이 도시를 성을 쌓았다. 도시를 건설했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를 비교해서 농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도시는 사탄이 만들었다. 아주 유명한 말이지요. 농촌이 자연 속에서의 평화로움, 안정, 그 자연 속에서의 인간 영혼의 평정심, 거기에 비해서 도시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산만하고 너무 분주합니다. 내 친구하고 여러 해 전에 명동을 가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막 많은지, 명동 그 이가로 가는데요, 어깨가 부딪혀요. 서로 많아서. 내 친구는 서울 사는 사람이어서 뭔데 서울에 모여가 바글바글느냐, 이 서울에서 모두 뭐 해 먹고 사냐 그랬더니 내 친구가 그래요. 뭐 해 먹고 살기는 서로 새겨 먹고 살지. 그래서 내가 그것도 너무했다. 내가 그렇게 웃었습니다. 도시는 사탄이 만들고 농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도시라는 데가 사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 건너뛰어서 25절, 26절, 창세기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자, 아담 하와의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가인.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아벨. 그런데 형제간에 죽이고 죽고 해서 아벨은 죽어서 사라지고
가인은 하나님이 영원한 방랑자의 벌을 내려서 뿌리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됐습니다. 세 번째 아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면은 아담 밑에 가인도 사라지고 아벨도 사라지고 족보에 누가 등장했겠습니까? 셋이 등장합니다. 그 족보에 가인, 아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셋이 등장하고 밑에 에녹이 등장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내려갑니다. 이걸 대안이라고 합니다. 대안. 아주 사회학적으로 깊이 있는 말입니다.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을 다 실격당하고 대안을 하나님이 셋째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셋입니다. 그 셋째 때에 이르러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과 아벨이 사라진 뒤에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전성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셋과 가인과 아벨 대신에 제3의 아들 대안, 오터너티브 대안.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자꾸 그렇게 따지지 말고 대안을 내놔야지. 대안이 뭐냐? 그럽니다. 이 대안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은 어떤 처지에서나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꿈꾸고 대안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0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80세 나이에 자기 동족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모세가 제시한 게 뭡니까? 그때 모세가 제시한 것을 영적으로 또 승화시켜서 가인의 길도 아니고 아벨의 길도 아니고 셋의 길입니다. 대안입니다. 대안. 무슨 말이냐? 모세가 80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 동족에게로 가서 바로왕을 타도하자. 반체제, 바로왕을 타도하자. 석은 정부 물러가게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왕 밑에서 잘 순종하고 참고 삽시다. 주로 개혁적인 사람들은 첫 번째 부정부패 타도하자 그럽니다.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저 영적인 것 생각하고 순종하고 살다가 천국 갑시다. 바로왕은 저렇게 해서도 저는 지옥 갑니다.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이 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어느 쪽을 택했습니까? 바로왕을 타도하자도 아니고 바로 밑에 순종하고 살자도 아닙니다. 제3의 길. 바로왕의 체제 밑에서 어떤 정치가도 어떤 사상가도 어떤 종교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제3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동족들에게 가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시다.
이게 대안입니다. 오터너티브 대안. 모세가 제시했던 그 제3의 길 대안입니다. 이걸 좀 더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이해하면 셋의 길이고 제3의 길이고 대안의 길입니다. 레위기 25장이 시작되면서 희년 얘기가 나옵니다. 희년에는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 나팔 소리가 뚜 하고 불면은 전 국민이 1년간 안식에 들어갑니다. 감옥 살던 사람들은 전부 집으로 돌아갑니다. 종살이 하던 사람, 감옥 살던 사람 전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자유의 정치라 그럽니다. 땅 문서 바뀌었던 거, 가나안가 땅 주인 바뀌었던 거 전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평등 경제라 그럽니다. 희년 나팔 소리와 더불어 평등과 자유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평등과 자유가 은혜 중에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자유 찾다가 평등이 많이 손상당합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평등 그러다가 자유가 없어집니다. 북한에 가보면요, 참 너무나 딱합니다. 평등 그러다 인간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회입니다. 또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를 참 추구하다 보면은 평등이 많이 약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상사회, 대한사회, 희년이 되면 희년 나팔 소리와 더불어 자유와 평등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왜 왔다, 그걸 선포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4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왜 왔다, 그걸 스스로 밝히시면서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뒤에 말씀하십니다. 19절,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이르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온 것이 이 말씀을 성취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뭘 성취한다는 겁니까? 주의 은혜의 해, The Year of Grace, 은혜의 해가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이스라엘 역사의 50년마다 전 백성이 자유와 평등으로 어우러져서 1년간 안식으로 들어가는 희년, 나팔의 해, 은혜의 해, 기쁨의 해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가셔가지고 자기 고향 분들한테 앞에 서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면서 내가 온 것은 이 은혜의 해, 자유와 평등이 은혜 속에 어우러지는 이걸 성취하러 왔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읽으면은 엄청 깊어지고 외연이 넓어지고 무궁무진해집니다. 성경이란 책은요, 저 올려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 우물입니다. 그 무궁무진한 은혜와 진리가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읽으면서도 성경의 그런 깊이에
다가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저녁에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질문에 우리도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 내 가족, 내 형제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사는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우리가 제자리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가인의 길이 아니고 아벨의 길이 아니고 제3의 길, 셋의 길, 대안을 추구하며 그 일에 헌신하고 열매 맺는 우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